교수님, 자녀를 키우는 이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다른 좀 답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잘요? 라고. 이렇게 그런 답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답이 잠언 12장 6절 한 컵. 잠언 10장 14절에 두 스푼으로, 잠언 3장 13절은 소량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작용 있어요. 으로 준비. 그리고 잠언 3장 5절은 티스푼 하나로 준비하세요. 디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반 컵을 준비하세요. 자, 여기에 3컵의 인내와 2컵의 사랑과 1컵을 추가해서 가 생길 때까지 근데 그냥 섞지 않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섞은 물을 해요. 분명히 특별한 효과가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일? 잠언 몇 장? 저도 외우기 참 잠언 몇 장 맞죠?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언급한 성경 구절을 하나 펴보면 예화를 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자, 먼저 잠언 6절 한 컵을 준비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제일 중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한 컵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9장 10절을 식사용 2개의 스푼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어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한 스푼이 아니에요. 스푼이 어디가 반으로 나. 일어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한 스푼.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2스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 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아들이 되지 말고 다투는 아내. 자, 2스푼 넣었습니다. 이어서 잠언 23장 13절을 소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작용이 있거든요. 많이 하면 안 돼요.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기는 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용이 있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떠올랐습니다. 제가 매를 맞은 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김치찌개를 놓고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8살 때였는데 이게 점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편 1편 1절을 암기해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찬 아니하며 같은데 한 글자여서 김치찌개 진짜입니다. 할아버지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진짜입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영의 양식도 네가 준비가 돼야 돼. 그게 양식.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훈계는요 해야 됩니다. 많이 하시면 부작용이 생겨요. 다행히 저는 큰 부작용 없이 감사하게 목회의 길을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예화로 돌아갈게요. 잠언 10장 5절을 티스푼 하나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 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아들이 되지 마라. 다투는 되지 마라. 그리고 티스푼 하나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를 부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반 컵을 주고 우리 자녀 드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수련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까지입니다. 이 말씀 8절이에요. 자, 반컵을 준비하라고 했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긍정적인 것만 넣으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수련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기다. 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예화를 정리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녀를 가라입니다. 보통 갓난아기는 하루에 평균 300번씩 웃는다고 합니다. 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 그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빌러 맥레모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에게 위탁된 존재이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나중에 이 훼손하게 되면서 주인으로부터 듣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다. 사람들은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 부모된 여러분에게 제1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아, 유치, 아동, 청년, 장년기, 더 나아가 자녀들 마음에 새겨야 할 분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자로 키워야 되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떤 자로 키워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말씀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그것이 모든 여러분에게 제1의 사명이라고 다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영회도 내 홀로 섭니다. 생명 이곳을 그 예배 기록된 말씀 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내생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더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님 약속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해요? 또 자기를 양육하게 결단하시면 일어나십시오. 말씀 앞에서 정말 어떤 환경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남유다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아사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승리하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그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다 민족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도록 명했습니다. 이것은 아사왕 자신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질서대로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잘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신성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질서가 가정에 임합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경건한 사람은 대적의 공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공격에서 역사상 가장 큰 군대가 침입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대가 그를 대적했습니다. 300대 철병거 전쟁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0절에서 아사왕이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전쟁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계획도 전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요. 어디서 이런 평강이 아사왕에게 임했을까요?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성경 그가 주님 안에 안식했다고 말합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얻은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번영이 있었습니다. 요새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없었고 위기도 없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 가운데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골방으로 가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그저 좋은 질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은 지옥에서 나온 대적을 언제나 직면할 준비가 된 사람, 모든 것이 온전할 때에도 축복과 번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문을 닫고 홀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100만 군대를 보았지만 겁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라처럼 담대합니다. 그 어떤 지옥의 약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순종하자 주님께서 에티오피아를 강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사야, 왕들의 역사를 처음부터 잘 살펴보아라. 사람들의 가정이 엉망이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대적이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할 때마다 그들이 골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를 부를 때 나는 그때마다
그들을 만났다. 마음을 정하고 나를 구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상태에 있을 때 TV 앞에 앉아 어리석게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특별한 사랑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방의 영적인 질서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들은 비밀을 압니다. 아사왕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매우 경건하며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은 문 앞에 대적을 봅니다. 아사왕 이번에 주님과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성전에 가서 금과 은을 긁어냅니다. 시리아의 왕에게 대사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격분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으로 성공했습니다. 믿음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말했을 것입니다. 아사왕이여, 지금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개입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계획을 헛되이 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사왕처럼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걸 한다면 당신은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므로 큰 기쁨과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구하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아직 대적들을 보기 전. 대적들을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니까.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 내가 쳐들어온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적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금과 은을 긁어내서 에티오피아의 왕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과 대적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십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요, 시편 1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의인의 길, 그 반대는 악인의 길. 자, 이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신명기서에 보면요, 3장에 우리 앞에 와 사망의 길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과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 자, 이와 같은 길은 어디에서 그래 되었을까?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아합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 이렇게 통일 왕국이 이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뉘어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죄악을 졌죠? 여로보암은 생각하기엔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정통성이, 그래서 혹여나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에 남유다를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을 만나게 돼요. 그의 신하들을 보게 돼요. 저 왕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정통성 왕이, 우리 여로보암 왕은 누구? 그걸 알고, 네가 생각하기에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베델과 사마리아에 산당을 세우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며 베델과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 아니, 여로보암 혼자 왕의 명령이니까 따랐고요. 그 이후에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19명의 왕들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상 숭배 멸망하게 됩니다. 아합이 대표적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그토록 괴롭혔던 데벨의 남편 폭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죄가 없었어요. 충실한 신 우리아를 죽이시고 세바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무엘하 24장의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그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 다윗도 죄를, 근데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왜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즉시 회개.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단, 어떤 대척교회 어떤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회개한 정직한 마음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저 갈림길에 서 있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길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너진 시대에 다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실 때 먼저 부모 세대를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체자로 세우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모 세대를 신앙 전수의 주전선수로 부르신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자 우리 부모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동안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아동부 예배를,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고작 일주일에 총 시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68. 그런데 고작 168시간 중 1시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과를 하고 말씀을 신앙이 커요. 신앙 교육이 일주일 중 1시간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이 가정에서 반드시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자녀가 라는 것. 엘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부모가 주체적인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학교 교사만 교사가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가정의 신앙교사라는. 사무엘을 아시죠? 한나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런데 한나는 그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옆에 나는 어떻게 한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한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사무엘의 주인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한나의 삶은 계속됩니다. 때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자녀의 주인 내가 아니라, 부모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녀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로 한나.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자라나십니다. 학기 학생들을 보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해 자신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부모의 이익과 가치를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 엄마, 아빠, 왜 안 돼? 왜 안 돼요, 이거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나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우리 예수. 어느 날 12살의 우리 성전에 유월절을 보내려. 그런데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 요셉, 아버지 요셉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도가 너무 많은 시대라서 난리 났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아들이 난리 났다. 찾아다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예수 선생님과 함께 율법을 갖고 토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야, 예수야, 너 왜 여기? 나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라고 하니까 또 말씀하세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이런 학생들에게 부모된 여러분은요, 믿어주고 곁에 있어. 제일 중요해요. 재촉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감정의 높낮이 폭이 크고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없이 균형을 유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려준 결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라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대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믿음으로 기다려주니까, 기도하니까, 그들이 허락하는 만큼만 곁에 있어주니까 뇌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거든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 기다려주며 항상 곁에 있어 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의 대표 구절을 하나 꼽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자녀와 가족은 세상의 중심. 자녀들은 부모에게 선물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학생들로
오늘 본문은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부모 세대와 자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머리가 아닙니다. 새기란.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금요기도가 시작되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금요기도의 날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새기. 말씀 마음에 새긴다는 게 그 말씀은 마음과 마음의 중심, 인격과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라. 말씀. 부모가 삶의 우선순위와 모범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자라난 하나님을 말로만 귀로만 듣던 내가 직접 경험한 그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신앙은 지식이어서 물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지는 것.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자녀들도 반드시 함께 무릎을 꿇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자녀는 그 하나님은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자녀가 자라날 때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중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전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할 부모 세대를 먼저 불러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시키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그리고 그 명령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대학원 석사를 공부할 때 가정교육이라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의 질문. 여러분 회심하셨습니다. 만약 회심하셨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회심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또 회심과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회심은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믿다든가 신앙의 분성실에다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은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된 그 회심처럼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 한 번 하는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즉 회심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하셨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부모로서 회심하셨습니다. 신앙의 부모들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주인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학 진학과 취업, 결혼 등등등 자녀가 당면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는 신앙 의자 논에 대해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 세대가 앉는 의자입니다. 저 가운데 두 번째 의자,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았으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못한 세대가 앉는 의자. 마지막 오른쪽 의자는요, 하나님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 다른 세대가 앉는 의자. 브루스 리킨스, 이 가면 갈수록 첫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어떤 계십니까?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입니까? 전도사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 인생 주기를 통해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중요한 삶의 걸음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부모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부모로서 회심하신 자녀들 마음, 누구를? 여러분, 근데 정말로 더 중요한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바라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나와요. 복사는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께서 내 마음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내 뜻대로 왜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도 경외. 제가 여로보암의 길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은 멸망 후에도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이 짐승 사자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왜 그럽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찾아와. 왕이 야, 니네들 있지 않아? 없어? 그럼 데려올게. 베델에서 한 선지자를 데려와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 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여줘요. 대하는 법 보여줘요. 하나 좋을까요? 아수르 섬법을 종교.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자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경외.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과 같은 하나님 없이 그러나 우리가 일도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자녀들의 변화, 자녀들의 신앙의 양육,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요, 그 세대는 다른 세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만을 바로 믿고 하나님만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르쳐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함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나가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주님과 같이 말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울부짖으며 믿는 자녀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믿지 않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울부짖으며 또 하셨습니다. 또 하기 죄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 지금 24차 글로벌 리더 캠프가 진행. 여러분 이 글로벌 리더 캠프 가운데 저녁 집회 가운데 우리 함께한 10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변화되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그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 마음 진정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새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회심하시고 하나님 도 경외하고 하나님 도 섬겼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자들이 간절히.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 여러분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고 우리 함께 땀 흘려 솜 만들어 갑시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만들어가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 기쁨도 단을 누리로다. 그날에 우리는 새벽 있을 때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이런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하는데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볼 수 있고 기도하십시오. 벌써 회심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 얼마나 말씀 양육이 얼마나 신앙의 양육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이제는 결단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자녀들 마음에 다음 세대들 마음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새기기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축원 우리 기도